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새벽에 여러분과 부활절 새벽 예배를 촛불로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와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먼저 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생긴 사건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유대교의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행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너희가 들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잔해하고 핍박하고 내 동족들 가운데에서 연장자들보다 또 먼저 믿은 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난 뒤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때서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를 위해 지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생긴 사건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의 변화 중에서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보통 전도를 하게 되면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나가겠다고 우리에게 우리의 전도를 받고 승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변해 있는 모습을 전도하신 분들이 보게 되는 순간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야,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 오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깜짝 놀라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우리로 전도에 힘을 쓰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를 변화시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겠죠. 그런데 더 그 근본, 변화의 근본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확신이 설 때에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변화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을 정리해 볼 수 있고 여기서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주님의 희생의 동기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존경합니다. 바울은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까닭이 뭔 줄 아느냐?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이 이처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그 확증하셨다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도장을 찍어 확인시켜 주셨다. 확실하게 사인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접수하시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강권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한다면 희생이 있어야 되죠. 위한다고 하면서 아까워하고 헌신도 않고 봉사도 않으면 사랑 아니죠.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해야 될 차례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길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재창조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성격, 내 습관도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다 처리한 사람은 거듭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변화받지 못하고 감정과 옛 습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분이
혹여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변화되어 옛 감정과 습관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다 처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오늘 이 아침 시간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교회에서 목회하시던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이 변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원래 그 신천에서 유명한 깡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신천에서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신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돼서 김익두가 완전히 변했다라고 소문이 나고, 전도사가 돼서 사방에 전도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어떤 분이 과거를 잘 아니까 김익두가 얼마나 변했나,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깡패였는데 얼마나 변했겠나 속으로 의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 집 앞에 예수 믿으라고 김익두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변했는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시험해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자기 집 문 앞에 전도하러 온 김익두를 향해서 물바가지를 갖다가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편안히 웃으시면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어디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던데 얼마나 죽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었으니 당신이 살아있는 거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당신이 지금 살아있을 수 있겠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김익두 얼굴에 물바가지를 퍼붓고도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매일 매순간 십자가에 내 정과 내 욕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